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악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은 우리의 삶에 너무 평범한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 흔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과 빛이 너무 중요했고 그것이 피부로 너무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소금은 너무 귀한 것이었고 구하기도 힘들고 값도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 때로 군인들에게 소금을 이렇게 봉급으로 이렇게 주기도 했죠.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위치 하나만 켜면 어둠이 환하게 이렇게 밝혀지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는 전기는 당연히 없었을 거고요. 그렇죠? 석유조차도 개발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물에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히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등불로 어두움을 겨우 밝히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빛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여러분, 소금과 빛이 오늘날의 날과 같이 동일하게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는 그것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죠.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 혹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면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모습과
교만함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갈급함들과 또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을 실천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먼저 제자들이 세상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고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신비한 현상에 취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신앙,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교회에서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한쪽으로만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럼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비로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고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거나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세상을 따라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더 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결국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오래 두었다고 여러분 소금의 짠맛이 사라지던가요? 소금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문화가 녹아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엔 소금이 너무 귀하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죠? 소금이 섞인 돌을 주워오는 거예요. 사해나 이런 곳에 가면 소금 기둥 같은 이런 흙이 섞여 있는 그런 소금 돌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 소금을 추출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소금을 보관을 잘못해 가지고요,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여러분 그 소금 기둥을 밖에 놔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다 씻겨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소금 맛이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흙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흙이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경이 이 말씀에 녹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버려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너무 세상이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는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면서 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 가운데.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기 때문에 더 실망하고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세상에서 빛된 삶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우리가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가치와 그 은혜의 부요함을 깨닫고, 그죠? 세상 속에서 감사함으로 구별됨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팔복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요, 한 문필가를 고용해서 한 가지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를 아십니까?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그분의 삶으로부터 많은 감명과 도전을 받는 그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알았기 때문에요, 그 문필가를 고용해가지고 한 가지 일을 시켰는데 허드슨 테일러의 거짓 전기를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지하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만들었던 것이죠.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필가가, 그죠, 공산주의자인데다가, 그죠,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그리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기꺼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모으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허황된 이야기를 지어내면 성도들이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어내더라도 그럴싸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은 자료를 한 1년 정도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의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감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문필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양심 선언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여러분 밝혀진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그 삶이 여전히 영향력을 나타내고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항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삶은 아무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 되니까
혹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정도가 되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우리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그죠? 힘든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가끔 기회가 되어지면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양심의 가책이 안 생기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정확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노력으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착하게 살아서 조금씩 소금과 빛이 되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8장을 보아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죠.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렇죠? 사단의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죠. 사단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우리를 속이죠. 죄의 권세 아래서, 그리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죄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자주 죄책감에 빠지죠. 그 죄책감 가운데서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고 시기 질투하는 자신의 삶과 또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입술로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이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빌립보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 드렸죠.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살아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탄의 모든 거짓말과 유혹을 거절하고 우리를 부르신 모습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결단을 매일 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건 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우리의 결단은, 그렇죠? 우리의 결심은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결단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매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고백하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겠다는, 그죠, 일사각오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단과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님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소멸되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떠나신다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성령이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이 소멸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지극히 작은 것을 감동하시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는 것이죠. 결단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순종의 삶을, 지극히 작은 것에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적 전쟁을 홀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옆을 둘러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력자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낙심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함으로 서로를 세워서 함께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셀 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렇죠? 축복 선언으로 축도로 마치는 게 아닙니다. 주일 공예배는 성도의 교제로, 교제까지 여러분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죠, 예배의 정의를 바꿔야만 합니다. 그죠? 저문을 들어서는 순간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이 자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성도들과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셀 모임으로 여러분 예배가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되어질 때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대가 점점 바뀌어져 가면서 함께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렇죠? 공동체 생활이 힘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물들지 말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그럼 세일 모임의 중요성을 다시 새롭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과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세상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믿음의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간절한 소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또 한 주간 이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라는 찬양인데요. 귀한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만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확신만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때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어떠한지, 그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그럼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우린 세상 속에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헛된 믿음을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나 거창하게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시오. 그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